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로페카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50견이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한 사람은 50견이 꼭 걸려서 고생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 사람은 50견이 걸렸다가 확 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좋습니다. 이거 하면 50견이 안 걸린다니까요. 50견 안 걸려 보셨지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거 자꾸 하면 하나님이 간절을 튼튼하게 하셔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인배가 초청주일인데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우중을 뚫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아셔서 하나님 만나고 또 구원받고 기쁨이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남녀 14세에서 73세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나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 앞에 10대에서 50대까지 남자들은 공부 좀 할 걸. 이게 가장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리고 60대는 땅이나 좀 사둘 걸, 돈이나 좀 모아 놓을 걸. 이게 후회스럽더라. 70대는 그래도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남자들입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외로 2위부터 5위까지 내용을 소개하면 그래요. 10대는 욕 배우지 말걸. 그 욕 괜히 배웠다가 입만 더러워졌다. 이게 후회스럽대요. 20대에서는 엄마한테 대들지 말걸. 엄마한테 대들었던 게 20대의 가슴이 이렇게 후회스럽다라는 거죠. 30대는 그 회사 그냥 다닐걸. 괜히 그만둬서 요즘 힘든데 취직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40대는 그때 그 여자 잡을걸. 이게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회스러운 건 좀 달라요. 여자는 1위가 10대에서 40대까지는 남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때 공부 좀 할걸. 그런데 50대는 애들 교육을 좀 열심히 시킬걸. 60대는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줄걸. 70대는 먼저 간 남편한테 좀 잘해줄걸. 그리고 번외로 이런 게 10대는 친구와 싸우지 말걸. 20대는 더 화끈하게 놀걸. 30대는 이 남자와 결혼한 거. 50대는 이 집안에 시집 온 거. 70대는 돈 못 모아놓은 거. 이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답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르고 사셨던 분이나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산 것 큰 깨달음을 얻고 또 깊이 하나님을 더 늦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가 딱 한 편 시를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90편은 모세의 시편이다 그래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큰 깨달음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일평생이 12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세 부류의 삶을 살았어요. 첫째 인생이 그가 애굽에 노예살이 살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정책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성한지 유대인들을 더 가만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2살 아래로 막 다 죽이라고, 아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산파가 모세가 태어날 때 가보니까 벌써 태어나서 못 죽였어요.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인물이 출중한지 부모가 이 아들을 차마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그 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보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누나가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기막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아요. 여러분, 왕궁 우리가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영화나 이런 것들로 보면 그 당시에 왕궁에서 왕자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두려움을 한눈에 다 받고 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다 그래요. 왕족으로 삶을 살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니 다음 때에 바로가 된 왕위가 될 1순위가 될 정도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교육, 유대인 교육을 잘 받았기에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해롭게 하는 애굽의 병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미디안 제사장 족장의 사위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돼요. 족장의 사위로 40년을 사니까 그 삶도 그렇게 힘들거나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족장의 사위로 살았으니 그 삶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나이 80살 되던 해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 그를 소명자로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 이 모세의 일생은 정말로 산전수전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다 누려본 인생으로서는 해볼 것 다 해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120년의 삶을 살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편 시를 쓴 게 오늘 본문인데 탄식하는 걸로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주된 구절 하나를 꼭 집으라면 10절의 말씀이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다 살고 강야에 200만 명이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살아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그 인생을 통칭해서 10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죽음 앞에 서게 돼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그냥 세상 바라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탁 맞이하면 참으로 그보다 더 슬픔과 더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알고 사는 인생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좋은 가족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 만나게 하셔서 참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턱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막 발악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인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알고 주님 바라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러기를 알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오늘 모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더 늦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 알아야 돼요. 저는 예배당집 아이로 컸어요. 제가 지금도 너무나 6살 날 때 기억이 또렷해요. 이건 지워지지를 않아요. 제가 6살 날 때 안 죽고 싶어서 예배당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살 되던 해에 죽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눈 한번 깜짝하고 나니까 60이 됐어요. 6살 날 때 하고 30살 날 때 하고 60살. 여러분, 세월이 눈 깜빡하고 나면 세월이 이렇게 훅 지나간다니까요.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시인 한 명은 셰익스피어를 든다 그래요. 그리고 이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정말로 영국이 낳은 자존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어린 아이부터 연세 노신 어르신까지 다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사람이 이 셰익스피어예요. 그리고 4대 비극도 쓴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유명한 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고 사는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고 사는 사람이 없대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 누구가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대하는 중에 혹시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49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시군요. 다 믿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바로 세지 못할까요? 어린 나이에는 10대 때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서 우야던동 나이 많이 들어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깎아머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가발이 하나 있어서 딱 써보니까 성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처럼 행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 30이 되면 우야던동 나이가 어려 보이려고 애를 쓴대요. 어려 보이려고. 그래서 째고 꼬매고 느리고 보톡스 맞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오직 하면 하도 땡겨서 배꼽이 땡겨 올라 목젖 앞에 떡 생겼다고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어느 날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니 지옥 가라서 나 예수 믿었는데 야, 네 얼굴이 하도 바뀌어서 못 알아봤다.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러분 나이가 30이 넘으면 사람들은 자꾸 어려보고 싶어진다는 이 셰익스피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기막힌 이야기는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신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신이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이거였다라고 소개하는 글이 이래요. 어린 시절은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놓고는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신이 제일 가장 놀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다 잃어버려 놓고는 돈이 벌고 난 다음에는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 쓰는 것, 신이 가장 놀랬대요.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려 놔놓고는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 모습 보면 신이 가장 놀랬대요.
그리고 결국 살아본 적도 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신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은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인생 다 살았네, 그런다. 이것 더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세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굶으면 죽을까요? 사람은 열이틀을 굶으면 죽는데요. 열이틀을 굶으면.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 굶으면 딱 7일 살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개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도 20일을 산대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욕이 생겨났는지도 몰라요. 개는 20일 사는데 사람은 열이틀 살면 죽는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곰은 180일을 산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곰이 겨울잠 자러 들어가면 6개월 180일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대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만 봐도 놀라고 징그러운 뱀은 무려 80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산대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고. 이걸 아는 건 더 늦기 전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심장이 떡 멈췄을 때, 심정지가 됐을 때 5분을 넘기면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깨어지기 쉽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지. 더 늦기 전에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로 나온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런 인생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어령 교수가 일간신문에 이런 기고의 글 하나를 남겼어요. 기적의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이거를 소개하면 그래요. 원래 시계 소리가, 여러분 시계 소리가 어떻게 여러분 들리세요? 시계 소리는 원래 똑똑 똑똑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사람은 그 시계 소리를 똑딱 똑딱 이렇게 듣는데요. 왜 그렇게 들릴까? 시계는 똑똑하는 소리를 내는데 사람은 귀에 들리기를 똑딱 똑딱 이렇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 심리학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은 모든 것을 구분해서 듣기를 원한대요. 강과 약, 그렇게 대립해서 듣기를 원한대요. 심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 소리를 똑딱으로 듣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늘 대립되는 개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빛과 어둠,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과 질병, 생과 사, 즉 삶과 죽음이라는 의식이 인간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여령 박사는 이 심리학자가 풀어낸 것에 대해서 더해서 똑은 생의 삶을 의미하는 거고 딱은 사, 즉 죽음을 의미하는 소리다.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인간의 두 의식을 이여령 교수는 기저귀와 수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저귀 문화라는 글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적하더라고요. 기저귀가 생, 즉 삶의 문화라면 수위는 즉 죽음의 문화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기저귀와 수위라는 두 옷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현대 문제가. 그것은 똑딱 소리를 안 듣고 똑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수위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기저귀만 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남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삶을 생각하고 산다라, 그 문화가 만연해져서 세상이 드디어 타락으로, 탐욕으로 점철되어져서 온통 인간의 세상은 희망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기저귀 문화를 탈피해서 수의를 입혀줄 문화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지. 그는 기력이 새하지도 않고 눈이 새하지도 않아도 죽음 앞에 당당하게 감사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인생의 사람의 여정을 다 봤던 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하는 사람들, 장정만 남자 60만, 남녀를 합해서 한 200만 되는 인물을 다 이끌고 광야의 40년 여정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삶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모세만큼 사람 죽는 모습을 많이 본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모세만큼 많이 치러온 자도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의 생명들이 다 죽을 때 그 모습을 모세는 봤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과 자기 수족들은 자기가 장례를 다 치렀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다 봤다니까요. 근데 왜 이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탐욕으로 얼룩져서 그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속에도 자꾸 내 것 이런 것만 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죽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거 끊임없이 주창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아야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택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더 늦기 전에 알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중국 남서쪽에 가면 예수 믿는 종족 한 부락이 있다 그래요. 그 종족이 미아오족이라는 종족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큰 것 아시죠? 중국에 갔더니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중국 말을 다 못 배우고 죽는데요. 하도 종족들이 많아서 중국 말들이 우리가 하는 니하오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종족들마다 자기 언어가 있어서 다 못 배우고 죽는데, 그리고 중국 음식들이 하도 많아서 지상에 있는 것은 그 상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데요. 다 먹을 정도. 그런데 중국의 별미들이 되게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별미들을 다 못 먹어보고 죽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명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기가 막힌 곳이 많은데 중국엔 여행을 다 못 해보고 유명한 곳 다 못 가보고 죽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중국은. 그런데 이 미아오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종교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살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쳐서 좀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뽕나무를 심었대요. 이제 봄이 되어서 뽕나무가 잘 자라서 이제 누에를 쳐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느 날 뽕나무 뽕나무찌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송충기가 생겨서 뽕나무 잎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빨리 나와라. 막 공동으로 하니까 집게를 가지고 송충이 잡으러만 나오는데 송충이를 잡는 시간보다 송충이가 더 빨리 갉아먹으니까 막 속수무책 상태가 됐대요. 그때 예수 잘 믿는 한 분이 이렇게 외쳤다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우리가 송충이 잡는 시간보다 송충이가 더 빨리 먹으니까 우리 속수무책으로 이래 있지 말고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서 그 말에 다 동의하고 동조해서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채라 기도했대요. 기도를 마치고 새벽이 돼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이제 동력이 해가 딱 뜰 때인데 환한 빛이 아니라 검은 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새떼가 막 확 덮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새떼가 기가 막히게 이 뽕나무를 향해 막 돌진을 하는데 막 꽃피듯이 막 돌진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뽕잎 갉아면서 오동통하게 살찐 송충이들을 순식간에 새떼가 싹 다 잡아먹어서 기막힌 기적을 경험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기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로 풍요함으로 평강으로 일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신령한 기적들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시편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승리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